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또 기쁘게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방송실 포스터 하나 좀 보여주시죠.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방송실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만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계 감독이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남산도 나오고요, 낙산공원도 나오고요, 잠실 주경기장도 나오고, 뭐 김밥, 라면, 뭐 이런 한국적인 것들이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인데, 쉽게 얘기하면 K-팝, 우리 잘 아시는 K-팝을 통해 한국 노래를 통해서, 물론 이제 영어로 이제 노래하긴 하지만 K-팝을 통해서 데몬, 악령을 헌터스, 이제 사냥하는, 퇴치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지금 세계 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고 하는 그런 영화이고 노래인데, 하도 난리여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개봉한 영화인데, 저도 이제 하도 이제 인기가 있고 해서 뭐 봤어요. 뭐 영화는 그냥 그래요. 그냥 만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듯 악령을 물리치는 이제 걸그룹인데, 쉽게 얘기하면 K-팝을 부르는 걸그룹이 악령을 퇴치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악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귀신 또는 뭐 이 도깨비 또는 뭐 저승사자, 이런 한국적인 표현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귀신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죠. 어떤 드라마가 있죠? 예? 파묘. 파묘 보셨구나.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그거 말고 우리에게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우리에게는 익숙한 귀신하면 떠오르는 전설의 고향 한번 또 보여주시죠. 우리 지금 보면서 가야 될 게 많은데, 뒤에 나오는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보면 전설의 고향이 어떻습니까? 이 방송 좀 이제 하얀 소복을 입고, 저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얀 소복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얼굴에는 이제 피칠을 한 누굽니까?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이 나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전설의 고향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신하면 또 이런 뭐 도깨비 하면 왠지 좀 꺼려지고 주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 나와 있는 영화나 드라마,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도깨비나 귀신들은 여기 보시면 다 멋있게 잘 차려입은 멋진 미남에다가 멋있는 코믹하기도 하고, 그런 요즘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귀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신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꺼려지고 주저하고 두려웠던 존재들인데, 이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대중화된 어떤 이미지로서 귀신이라는 존재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귀신이나 악령, 뭐 그런 마귀, 사탄,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또 우리 해미 내려온 지 지금 벌써 한 6년째 되지만, 귀신에 관한, 사단에 관한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 데몬 헌터스라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이제 흥행하면서, 또 그런 악령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너무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한번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 사단과 마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그저 두렵고 주저하게 되고 꺼려하게 되고, 또한
공포의 대상과도 같은 이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해야 될 대상이고 또한 이겨내야 될, 또 우리에게 그런 귀신을 내어 쫓으신 주님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치유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러한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그렇게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필요성들 또한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준비하고 또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 또 그것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려 13번. 그러니까 이제 그 겹쳐진 이야기를 빼면 복음서의 8곳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 7 귀신 들린 여인을 주님께서 이제 고쳐 주셨는데, 또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 못하는 이 사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나중에 그 집 나간 그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못 구하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 그러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고치신 이야기, 또 갈릴리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 또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부모가 찾아왔는데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제 드로아 시돈에 살던 가나안 여인의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이들을 많이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물론 병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고치셨어요. 앞 못 보는 자, 또는 저는 자, 또한 중풍병에 걸린 자, 문둥병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주님이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들을 내어 쫓고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귀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신과 귀신 들림과 또 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귀신과 귀신 들림과 축사라고 하는 내어 쫓음의 이야기들에 관한 3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데,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귀신의 이야기를 볼 때에 귀신의 어떤 영적인 존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인다. 성경의 존재를, 실체를 인정한다라는 거. 반면에 정신 분석학적, 어떻게 보면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볼 때에 귀신의 존재를 사실 부정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2가지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과 정신 분석학적인 관점을 같이 이제 묶어 놓은.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실체, 귀신의 존재, 그 영적인 실체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들이 귀신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신 분석학적인 입장, 과학적,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실체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귀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이 떨린다든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눈이 뒤집혀진다든지 거품을 낸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런 환청, 환상, 망상, 선망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증세들을 볼 때에 이것을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어떤 특별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결과물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PTSD라는 그런 의학적 그 병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하는 병명인데 PTSD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쟁에 참가한 병사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동료가 내 전우가 총에 맞아 죽어요. 또한 적군을 향해 총을 갈겨서 그 적군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어떤 참상들을 경험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떤 망상, 환청을 겪거나 망상이 보이거나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거기에 이제 빠져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증세들을 병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병적인 증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신분석학적인데 그러나 그런 영적인 실체, 우리의 어떤 인간과 어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반면에 이제 또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체를 인정해요.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와 함께 또한 뭐냐면 그러한 병리학적인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증세들에 대해서 그것을 목회 상담학적인 그러한 상담과 기독교적인 상담과 치유와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가서는 접근하는 케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할 이야기이고 저는 성경적인 또 이 목회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귀신과 귀신 들림과 또한 그 축사에 관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의 존재, 이 성경에서는 이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보면 귀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귀신과 함께 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사단, 마귀,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 아바돈이나 아발루온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 또 고린도후서에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이제 혼용이 돼서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러니까 귀신은 흔히 성경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카톨릭적인 입장에서 보면 천사가 타락해서 이루어진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있어. 타락한 천사장 누굽니까? 루시퍼죠. 그렇죠. 흔히 우리가 아는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이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야. 악한 영의 뭐다?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게 뭐예요? 마귀야, 사단이야.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은 같아. 그걸 또 이제 영어권 표현에서는 악마라는 데몬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이 표현으로 해서 데불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그런 악마, 사단, 마귀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실체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 흔히 이제 무속 신앙에 있어서의 귀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는 일반적인 무속 신앙에서의 귀신은 뭐예요? 죽은 자의 혼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맴도는 거야. 구천을 떠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 귀신? 처녀 귀신이 있고 처녀로 죽은 처녀 귀신이 있고 몽달 귀신이 있어요. 몽달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총각 귀신인 거예요. 총각 귀신. 그 다음에 동자 귀신이 있어. 동자 귀신은 뭐예요? 아이가 죽어서 이제 구천을 떠도는 게 동자 귀신이야. 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뭡니까? 걸신 들린, 배고픔, 허기진 귀신.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보면 그냥 헉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걸신 들렸다, 아기 걸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처녀 귀신, 동자 귀신, 뭐 몽달 귀신, 아기, 원기도 있어요. 원기가 뭐예요? 원기는 원한에 찬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원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사밥을 차리잖아요. 제사밥을 차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신이 와서 그 귀신이 와서 그 차려진 밥상을 먹으라고 이제 그 제사밥을 이제 차려 놓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오대산에 친구 넷이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산에 오르고 이제 그 어느 펜션에 이제 숙소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이 방에 귀신이 있다라는 거야. 천장에 지금 귀신 두 놈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귀신이 보인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자기는 귀신을 많이 봤다라는 거야. 제 친구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간 친구 넷이서 오대산에 놀러 가서 산에 올랐다가 펜션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거 무슨 귀신의 방도 아니고 놀이동산에 귀신의 방도 아니고 귀신이 지금 두 놈이 붙어 있대. 여기에 붙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귀신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싹합니까? 한밤에 산중에 펜션에서 귀신이 지금 붙어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귀신 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듣고 나면 그때 좀 약간 오싹했어요. 보통 뭐에 걸립니까? 가위 눌림에 걸리는지 귀신 꿈꾸고 그러잖아요. 전 이야기 듣고 꿀잠 잤습니다. 별로 좀 믿고 싶지도 않고 별로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물론 그 이야기가 그 친구한테는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그가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은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하십시오. 있어요. 그런데 무속신앙에 우리가 흔히 이해한 세상이 얘기하는 구천에 떠도는 그런 죽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면 있다라고 믿으시는가 본데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이 보시면 성경에서의 귀신은 악한 영혼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다, 대적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제 마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마귀 또는 사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봤을 때 디아블로스 또는 사타나스라는 뜻에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자, 고소, 분열 또는 뭐라고 그랬죠? 불화하는 자, 또 대적자, 원수 이런 의미가 이 마귀와 사단에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안에 불화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탐욕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대적하게 만들고 원망과 미움으로 우리 시대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와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이 합쳐져서 그것이 스파크를 일으켜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런데 그런 그 악한 영의 또한 귀신과 사단과 또 그러한 악한 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게 누굽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이 사단이고 마귀고 악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인이 자기 동생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인단 말이죠. 아벨을 죽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향한 원망,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한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분노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켰던 게 뭐예요? 그게 귀신이고 사단이고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그런 원망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살의를 느끼게 하고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내어 쫓았고 고치셨어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 보면 병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문둥병자도 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뭐 중풍병자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앞 못 보는 자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장애를 거친 사람들을 주님이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이 고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고 복음서에 모두 몇 개? 13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모두 8군데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을까? 왜 많았을까라는 이야기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까? 내어 쫓으셨을까라는 물음으로 던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어떤 정신 분열적인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말 못하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증세들이 나오잖아요. 눈이 뒤집히고 또한 그러한 환상과 환청과 망상과 여러 가지 어떤 증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을 귀신을 내어쫓듯 그들을 또한 고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는 귀신을 내어쫓으시면서 그를 치유하신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서로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라는 것이 그런 사회적 문화적 그 어떤 의미 속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귀신의 의미를 뭐라고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죠. 귀신이 뭐냐면 바로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의 귀신이 로마였다라는 거야. 이 성경이 쓰여진 복음서가 쓰여진 경우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70년 AD 70년 이후에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던 그야말로 극도의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 기자가 이러한 귀신을 로마로 상정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야.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거라사 군대 귀신.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군대라는 표현이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귀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로마 군대를 내어 쫓는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얘기는 로마를 이제 내어 쫓는다라는 의미로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육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시 청포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일본이라는 일제라는 것이 전혀 안 나와.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어떤 빼앗긴 들에 봄이 온다, 우리에게 광복과 해방이 온다라는 의미를 빼앗긴, 우리 그 봄을 빼앗은 자가 누구예요? 일제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군대를 귀신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귀신을 내어쫓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인적인 치료. 그러니까 이 축사, 귀신을 내어쫓음은 신유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는 것은 병고침과 함께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병자, 주님의 사역들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 뜻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고 또한 그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아까 병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몸의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주님께서는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그런 편견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우울의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감기가 드는 거다. 우리 몸에 감기가 들면 오돌돌 떨잖아요. 춥잖아요. 콧물이 나잖아요. 마음의 감기처럼 그러한 우울증과 또는 어떤 공황장애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불안함들이 그러한 증세들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거 들려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귀신이 내어 쫓고 방언을 하고 고침을 받고 또한 깨끗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는 자로서 구별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그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야. 이 귀신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그래서 귀신이 내어 쫓아서 치유를 받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귀신 내어 쫓음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서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주님의 선포로 주님의 그런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야. 이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또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 깨끗해진 자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정결된 자들로 우리를 풀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듯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또한 분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주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또한 로마를 내어쫓고 또한 전인적인 치료를 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귀신 내어쫓으신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귀신과 귀신 들림과 이제 그 귀신 들림을 어떻게 내어쫓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내어쫓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이제 끄집어낸다. 축사라는 표현을 쓰고 캐톨릭에서는 구마의식, 퇴마의식. 여러분들 뭐 검은 사제도 아까 뭐 파묘라는 얘기 아까 우리 보셨다고 얘기하는데 무속에서 거기에 보면 뭐 이상한 굿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서는 굿을 하고 또한 불교에서 스님들이 뭐 하면 연부를 맺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물론 그 귀신의 어떤 그 저기는 다르지만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뭐 구마의식이든 퇴마의식이든 축사든 우리가 축사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사할 때 귀신 내어쫓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니라. 저도 기도할 때 이제 많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단아 물러갈지라가 이제 안수하면서 이제 축사하면서 이제 축사 기도를 한단 말이죠. 캐톨릭에서 또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쓰기도 합니다. 기도문도 읽고 뭘 어떻게 하기도 하고 검은 사제들에 보면 영화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구마나 테마의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논란의 여지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도 성경에서 귀신과 사단과 마귀가 혼용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귀신이 아직까지도 구천에 떠도는 죽은 영혼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분명 사단과 마귀와 또한 귀신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케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악한 영이
그 귀신이 사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그 귀신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울케 하고 시험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고 우리를 또한 그 유혹 앞에 넘어져서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불화케 하고 거짓과 유혹을 쫓아 나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분노와 폭력과 탐욕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 화를 잘 내. 화내는 걸 보면 뭐가 그냥 쉬운 사람 같아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눈이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눈 뒤집힌 사람들이 화내면 정말 무섭습니다. 몰라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뭐가 쓰인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뭐 귀신 들리면 뭔가 어떤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뭐가 이렇게 됐을 때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끊임없이 우리 삶에 지금 우리를 유혹케 하는 것들,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들, 우리 안에 분노와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폭력과 탐욕과 다툼과 거짓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악한 영들이 또한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케 하고 유혹케 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악마는 존재한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악마와 상대하지 마십시오. 악마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캐톨릭적인 비유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악한 영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관심을 두지 말고 악의 그런 악한 영의 세계에 발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발들이는 순간 빠져나오기 어렵다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거룩한 일하심이 우리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들을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거나 방하지 아니하고 또한 끊임없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축사, 귀신을 어떤 내어 쫓는 사건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자비와 국률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케 하시고자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한 그들을 향한 기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들이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상한 그런 집회에 다닐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귀신 들린 영혼의 어떤 악한 영에 또한 휩쓸려 또한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져 있는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러한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또한 돌보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열광주의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난 이런 악한 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겨내면서 또한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또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주의 교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담대히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내 안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또한 돕고 고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병든 자들이 다시금 고침을 받고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악한 영의 권세로 계율로부터 하나님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이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들이 더 건강하게 더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사단 권세의 기울이 우리를 끊임없이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또한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또한 고치시고 또한 그들을 내어 쫓으실 때에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귀한 존재들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새 몸과 마음과 새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그 악한 영으로 인하여 그러한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한 힘겹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실 때에 주님 그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케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또한 그 돌봄으로 또한 그 관심으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가 악한 이 시대 앞에서 우리의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내 안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이기며 승리한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또한 고치며 치유하며 회복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